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 중 첫째부터 셋째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후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족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본과 갈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에게서 사울을 낳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인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들 중 첫째인 게르손은 람니와 시므이를 낳았고 셋째인 무라리는 마홀리와 무시를 낳았습니다. 셋째인 무라리는 마흘리와 무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고앗의 계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는데 고앗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습니다. 고앗의 아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했고 이들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레위기법을 따라 근친상간이 금지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혼 관계가 잠정적으로 묵인되었습니다. 고앗의 또 다른 아들이 낳은 후손은 이렇습니다. 이스알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를 낳았고 우시엘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은 엘리사바와 결혼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고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과 결혼해서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고앗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알은 고라를 낳았는데 고라는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삼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별로 편성하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자녀들 중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족보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으나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돌아왔으나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 아론처럼 야곱의 후손이었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서열이 높은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혈통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었던 레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둘째 시므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억울함을 복수한다는 명목하에 세겜이 살던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고 또 성읍에 있는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의 후손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되기에 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친일파의 후손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의 후손이 성직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거룩한 일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혈통에 따라 부르시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금수저, 흙수저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질렀던 레위의 후손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고통받던 이들을 구원하고 또 거룩한 일에 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 6장 28에서 7장 7절 말씀을 통해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아론에게 전부 말해주고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하게 하여라. 하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고집을 부리게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고 내 군대이며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집트를 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는데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쓰임받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요셉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진 후손이면 좋았겠지만 모세는 레위의 후손이었고 언변 또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에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을 자격이 없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따라서 쓰임받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쓰임받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기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이 쓰임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합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